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과 그 평화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욕망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 계심과 스승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 계심과 스승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1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 강물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며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고 강을 건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예언자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그 엘리야는 엘리사를 이제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말하자 엘리사는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때가 되자 엘리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갖고 있던 그 영감, 그것이 갑절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이제 엘리야에게 있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이어지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갈랐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또 이런 일화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에게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일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이별 장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올라가기 전에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옮겨가면서 엘리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마치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엘리사의 대답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네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3번에 걸쳐서 질문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의 말씀이죠.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네가 나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이 어려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네가 이것을 따를 수 있냐? 이게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엘리사의 대답처럼 나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끝까지 받들겠습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얼마나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확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한 번에 한치의 요동도 없이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스승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때가 가까워지자 엘리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원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스승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나에게도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거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신실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고 주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너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해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왔다가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엘리야를 마치 회오리 바람이 무엇인가를 빨려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엘리야도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천조각이 그 엘리사에게로 전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을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데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이제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불병거와 불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과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 이끌었던 엘리야가 어떤 마음, 불타는 마음, 그 불말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갔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았고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 불병거와 불말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불이잖아요. 불과 같은 것이 바람 소리와 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했잖아요. 막 그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함을 통해서 그들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이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의 임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하늘에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 그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향해 이 어둠의 때의 등불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엘리사처럼 다시 한번 하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